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샤이니가 뭐뭐 하면 좋겠어요 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샤이니만 걸리는 병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맘때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샤이니 아빠가 팔이 아파서 이제는 샤이니를 많이 못 안아줄 것 같아. 그러면 샤이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팔 아파도 돼요. 안아주세요. 그럼 저는 대답하죠. 그럼 아빠 팔을 나중에 못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샤이니랑 못 놀아줘. 그래도 괜찮을까? 샤이니는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팔 못 써서 놀아주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안아주세요. 무조건 안아달라면. 아빠 팔 못 써도 돼. 팔 없어도 돼. 팔 없어도 좋대요. 예. 물론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래도 여간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이 팔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네가 그런 말을 지금 하니. 그래도 샤이니의 좋겠어요 병이 조금 나아지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샤이니가 커서도 계속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아빠의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의 욕구만을 저에게 어필한다면 아마 저도 점점 인내심을 잃고 한계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필요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죠.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그 헤아리는 마음을 자녀들이 알기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자식이 자식을 낳아봐야 알게 되겠죠. 참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보다는 자신의 기쁨이 항상 우선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장성해서도 이와 같다면 부모로서 실망하고 또 서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도 하고 또 급할 때는 금식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나 자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력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나마도 너무나 의무적이고 습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모든 희생을 다 하셨지만 우리는 그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래는 어둠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존재는 어두움에 속해 있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철저히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수된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혹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혹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 그걸 뛰어넘어 내 자녀를 희생시킨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진짜 극한의 사랑에 다다라야 가능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죠. 내가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진짜 막 이를 득들 갈며 진짜 어떻게 하지 못해 안달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된 자를 용서한다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것. 그건 아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그 관점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 나와 원수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랑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할 것입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대상이 철천지 원수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나 역시 하나님께서 용서를 이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용서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두움을 따르던 삶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은 어두움에 속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희생을 통해 빛의 자녀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의 미션을 성취해서가 아니죠.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둠을 따르던 삶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속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희생을 통해 빛의 자녀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것에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50대 50이에요. 흑 아니면 백이라는 거죠. 내가 백에 속해 있지 않으면 흑에 있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색깔이 기독교 안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 뿌리에 있는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그렇죠? 포도나무면 포도나무를 맺게 됩니다. 사과나무면 사과나무를 맺게 되죠. 그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맺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방치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끊임없이 나의 생활 가운데 성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함에 있어서 무언가를 묻고 따졌다면 과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없다고,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죠? 털면 우리는 모두 먼지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그러므로는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과 용서를 받는 자녀라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바로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샤이니와 시오가 저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우리에게 아무리 각자 잘한다고 해도 맨날 서로 싸운다라고 해보세요. 부모한테는 잘해요. 근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편할까요? 나한테 잘하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보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시험해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과 용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되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기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두움의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은 세상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일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행위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합법적인 결혼생활 이외에 빚어지는 모든 성적 부도덕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성적 타락으로 인해 혼전 성관계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은 교회 청년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불륜이 사회 코드가 되어 이에 관한 컨텐츠가 연일 쏟아지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영된 그 불륜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륜의 코드 맞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타락은 더러운 것이며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명하시죠.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전한 바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행해서는 안 될 일은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도 꺼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 말을 하거나 자주 대화의 화제로 삼는 것은 그것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들을 실제로 행하고 싶어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말을 하는 것은 그 내면에 계속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다고 당연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여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대화에 끼려고 해서 그것을 용인해서 듣고 있는 것이 아닌 그것들에 대하여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도 꺼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옛사람의 일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에 관한 것이죠. 즉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과 분별 없이 아무렇게나 말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또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그리고 외설스러운 음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라는 아주 정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되면서 철저히 이러한 일들을 배격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것을 멀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을까요? 옛사람에 머물러 육신의 욕심을 탐하는 것, 이것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나의 쾌락의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일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빛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움을 멀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빛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묵상할 것은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그런 빛이 있기 전에 땅은 어땠을까요?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 즉 어두움이 깊음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이유는 혼돈과 공허,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며 모든 것을 밝히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행실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빛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빛과 같이 그 존재를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함은 헬라어 아가노시네로 일종의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의로움은 헬라어 디카이오네 시네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과 그 올바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은 알레데이아로 말과 행위에 있어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용서와 사랑이 진실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행위를 잘 드러낸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입니다.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고 말로만 용서하는 것은 전혀 진실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행하라 라는 명령이 2절과 8절에 걸쳐 두 번이나 나오는데 행함이 없이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 아무리 사랑한다 용서한다 하는 것은 행위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 행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것을 이행할 때 우리는 그 착함의, 그 의로움의, 그 빛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중보해 주는 것,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무지하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요, 뭔가 큰 걸 요구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가지 한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를 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둠을 책망하여 빛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이제 어두움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여 빛으로 인도하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말하기로 부끄러운 것들을 행하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가 그렇죠. 최근 뉴스에 이동환이라는 목사가 기독교 대학 감리회에서 정직 2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케어 축제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선포함과 동시에 행함에 대한 잘못 또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책망도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직 처분 가운데 이웃사랑은 어디 있는가?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죠.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기에 그에 대한 죄값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값을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그냥 그들이 환호하는 음성에 인기를 누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진정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지 않는 목사는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목사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기, 자신의 환호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목사들이 할 일이에요. 물론 반은 맞았는데 반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축복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죄의 성찰이 그들에게 선포되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우리의 빛의 모습을 가지고 어두움을 책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잠자는 자들을 깨워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어둠을 책망하여 빛으로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바라면서 정작 하나님의 기쁨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그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겠냐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 존재만으로도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자신을 기쁘게 한다면 아마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죠. 제 팔 하나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행위를 바란다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보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기쁘게 하는 것, 즉 그의 나라와 의를 너희들이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채워줄 것이다. 채우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옆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친인척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자리에서 나의 동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여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